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매월 5번째 주일까지 있는 달에는 저 혼자 예배를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께서 한 분 한 분 각 순서를 맡아서 함께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준비하는 예배를 드릴 때 각 순서 맡은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유헌 형제님께서 오늘 찬양을 인도하실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공동체를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처음부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음을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역시 당연하지 않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작고 볼품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실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똑같고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롭고 성숙하여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오고 또 바쁘게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부족하고 짧은 생각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스스로에게 또 함께 나온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죠. 제 인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계속 퍼센트를 채워 나갈 텐데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련회가 2월 20일에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정말 우리 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뜨거운 찬양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이라서 찬양이 많이 아쉬우셨죠? 이때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웰컴 선물을 준비할 텐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오시는 분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선물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특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어떤 특순이 준비되어 있을지, 예전에 우리 갈렙의 밤 같은 거 할 때 그런 특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것인지 한번 기대하시면 좋겠고, 또 레크레이션,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레크레이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누군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김동현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고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알록달록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오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세요? 얼마나 믿고 계세요? 만약에 믿음을 0에서 100까지 이렇게 표시된 온도계로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몇 도 정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간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몇 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표시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 믿음의 온도는 몇 도셨습니까? 뜨겁게 99도, 100도까지 올라가셨나요? 아니면 차가우셨나요? 또는 영하로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로마로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좋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당 교회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서 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거 정말 익숙한 말씀이시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로마 교회가 생길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기초, 사도들이 잘 알고 증언하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대부분이 아니었고, 복음이 조금 이상하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전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기본적인 좀 어려움인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래도 바로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대치하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예배를 또 거부하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지요.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온도계를 한번 주면서 표시하라고 하면 굉장히 낮게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계속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1절에서 살펴본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면 새신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삶이 조금 엉망인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믿지만 강하게 믿지 않는 것,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온도계가 있다면 믿음이 되게 낮게 표시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능통했겠죠. 율법을 다 잘 알았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라는 게 이들한테 없었죠. 상대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딱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이지 엉망진창인 겁니다. 특히 이들이 문제시 삼았던 것, 유대인들이 문제시 삼았던 거는 성경에서 금지하던 음식이 있었거든요. 레위기 보면은 막 금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쉬운 예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금지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꼭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입장에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라고 머리는 배웠지만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상황, 이게 지금 바로 로마 교회가 처한 되게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와, 믿음을 잘못 이해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되고 있죠. 특히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 유대인 출신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율법 어기면 큰일 나고 구원 못 받으니까요. 이제 2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것도 조금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3절에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동일교회 청년부 조금 좁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MBTI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그 16가지 유형으로 모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일로 교회의 일에 조금 겉으로 봤을 때 좀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매일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돕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의 유형 중에 누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아니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을 조금 적게 읽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믿음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싸우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서로를 정죄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다른 자녀들, 우리가 동시에 소속된 다른 자녀들을 비판할 권한이 없죠. 하나님께만 오로지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우리의 눈에는 연약해 보여도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합력하여 넘어질 때는 도와주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때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시작할 때 믿음의 온도를 체크해 보셨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잘 아는 분은 믿음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겁다고 해서 차가워 보이는 사람을 비판해서 안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지금 인생의 방황기를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광야예요.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낙심되고 덕이 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 모임 안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선포를 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정말 서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원래 리더 중에 한 명이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판단받기 무서워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잣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비판과 정죄가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씨앗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우리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사랑하고 함께 걸어 줍시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각자 이 다윗 갈렙 공동체에서 맡으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방관자가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내 역할을 찾아서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감싸주고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단합시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 다양한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른 연약한 이도 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큰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주님께서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오직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걷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갈렙과 다윗 공동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더욱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이원형 형제님께서 봉헌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음을 모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봉헌의 의미를 다시 알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은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변을 밝게 빛내는 빛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